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제가 어제 한 이틀 더위 지내보니까 제 이 몸의 상태는 가을보다는 여름이 더 책을 읽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은 이렇게 뭐 나무 잎새도 팔랑팔랑 바람도 그래서 자꾸 나오라 그러는 것 같고, 여름엔 더우니까 못 나가니까 제가 어제 하루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400페이지짜리 3권 읽었네요. 1200페이지. 금방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나한테는 책 읽기에 더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거, 그런 게 뭐 있을까? 사소한 것이지만 이제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주간에 부활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가 왜 생겼고 처음에 교회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을까? 그 사람들이 부활하러 교회 나갔었을까? 무슨 뭐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갔었을까? 왜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교회는 그 처음의 교회와 다르게 변질이 되었을까? 그 본질에서 떠났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 나오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처음 성경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저렇게 새롭고 다른 삶의 방식 교회,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간식이 무언가 하고 물어봤더니 바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이 교회를 설명하기에 이 바나나만큼 적합한 이 비유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바나나 다 받으셨죠? 벌써 까 드신 분도 계시죠? 뭐 잘 하셨어요. 자, 이 사진 보여주세요. 씨 있는 바나나. 저게 원래 바나나의 원형입니다. 저렇게 바나나 안에 시커멓게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됩니다. 바나나에는 씨가 있어야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씨 있는 바나나를 먹으려니까, 수박, 씨가 많은 수박 먹으려면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요? 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될 텐데, 가만히 계세요. 저 조그만 바나나도 까먹으려니까 씨가 많으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바나나를 한번 까보세요, 지금. 자, 깝시다. 이거 설교요. 자. 집에 가서 잡수려고. 안 받으셨어요? 까보세요. 여기 씨 있어요, 없어요? 잡숴봐요. 저렇게 사람이 편리해서 편리를 추구하고 먹기 좋게 자기 욕망에 맞춰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씨 없는 바나나를 만들어서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세균에 약해졌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면 2025년 이후에는 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멸종을 해서.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의 욕심이 저렇게 만들었어요. 씨가 없어야 많이 팔리고, 씨가 없어야 많이 먹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전 세계를 뒤집어서 아직도 저와 같은 씨 있는, 맨 처음에 이 인류에 등장했던 바나나가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저 아프리카에 마다카스카라라고 하는 섬에
바나나가 5그루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본래 바나나는 씨가 있어야 됩니다. 씨가 없으면 이제 식물도 생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같은 종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다 보면 이 면역 체계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균이 뭔가 하면 세균의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 이 종이 멸종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슨 형제끼리 아니면은 같은 씨끼리 뭔가 하면은 교배를 못 하도록 하잖아요. 바보 나온다고. 저는요, 오늘 저걸 보면서 오늘 교회가 마치 씨 없는 바나나처럼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가 멸종 위기에 당도하게 되었는가 하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씨, 그게 뭔가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나 지나오는 동안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누구에게 맞춰서 자신의 인간의 욕망과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 변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저항력이, 사회적 저항력, 무슨 뭐 지성적 저항력, 영적 저항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지만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이 뭐 있어요? 개뿔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게 이 묶음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하여간 뭐 그걸로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 생기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박힌 못을 보았다든지, 뭐 만져보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소위 모임,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생기죠. 맞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했는가? 교회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내놓아서 공유로 쓰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이 성경이 없는,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이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못 들은 걸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도하기를 전념하고 찬송하기를 전념하고 재산을 내어 놓아서 함께 쓰기를 전념했던 이 처음 교회는 왜 그런 그 삶의 양식을 가졌을까? 물론 종말론 때문에 그런 삶의 양식을 가졌지만, 가장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기존의 로마 사회와 같지 않는 대안적인 사회, 로마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세상을 만드는 다른 인간. 다시 말하면 처음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유를, 자기 자산을 다 놓아서 공동으로 쓰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야지. 그때는 천국의 개념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뭔가 하면은 대안적인, 로마와는 다른 사회,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는 다른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하고는 다른 인간, 그러니까 다른 삶, 다른 사회, 다른 인간을 어디에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
아니,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로마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남녀의 차별이 심했잖아요. 어린이 그 다음에 무슨 자유자, 노예와 정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안 하는 사람, 이거는 유대 사회지만은 그렇게 차등과 계급 사회였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요, 당시의 그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인간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계속 모였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유를 내놓았어요. 그들이 꿈꾸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다른 세상, 다른 사회, 다른 인간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처음 교회는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저기에 있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 만들려고, 저기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저들이 살고 있는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려고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의 씨죠. 맞아요? 교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유일한 출구였어요. 이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이 사회, 그 다음에 유대의 율법이 지배했던 사회는 여러분 얼마나 엄격했어요. 여러분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사람 구분이 확실했어요. 창녀와 세리와 무슨 가난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인간 축에 들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회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이 될 가능성이 여러분 1% 아니면 빵.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그 이름 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밑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유를 다 내어 던졌을 때 그들이 뭘 꿈꾸었겠냐 말이에요. 내 새끼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뭔가 하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했던 공동 기도문입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됐어요. 여기 오늘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다 뭐다? 차별이 있다 아니면 하나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고백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에 대한 추구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들이 바라는 목표, 희망, 추구, 방향성이었어요. 그게 처음 교회의 씨앗이었어요. 씨.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거를 계속 그 씨를 담지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다 홀딱 까먹고 지금 씨 없는 교회가 됐어?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봐야지. 저 세상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봐야지. 저기에 있는 인간들과는 다른 인간이 되어 봐야지 하는 씨를 품고 나와 그 씨를 발화시키고 그 씨를 여러분 이렇게 싹 틔워서 키우고 이러느라고 교회 나와야 아니면 딴 궁리로 나와. 김집사, 이집사, 박권사는 다 각각이야, 궁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면은 그동안 우리가 내려오면서 저 씨 있던 여러분 바나나를 다 홀딱 까먹고 다 씨를 제거하고 뭐가 된 거야?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씨 없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왜 씨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60년부터 70년 상간에 여러분 이 로마 유대 사회에 뭔가면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독립운동이 일어나니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젊은들이 매일 뭔가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게 여러분 67년, 68년, 69년, 70년이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68년에 이 로마에서 말이죠.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3개 군단 7,000명? 1개 군단이 7,000명이네? 6,000명? 노영춘 권사님 군단 3만 명. 그럼 3개 군단이면 몇만 명이야? 9만 명.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의 군대의 편제는요 이 정병 그러니까 3만 명이면 3만 명의 그만큼에 해당하는 뭔가 하면은 이 도와주는 뭐 부역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어디를 진격했는가 하면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진격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는 그 예루살렘을 고사하려고 하는 그 작전을 펴죠. 그때 여러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온건파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씨가 말라서 죽느니 차라리 비겁하게라도 살아서 나가서 유대의 전통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전략을 피우는가 하면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요. 역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관에다 넣어서 여러분 이 소문을 퍼뜨려요. 역병이 걸려서 우리의 랍비 스승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역병을 그냥 가둬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퍼져서 다 죽게 되니까 나가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요하난 벤 자카이를 데리고 얌야라고 하는 30리 떨어진 30km 떨어진 30km요? 30리가 아니고 홍천쯤에 떨어진 동네로 내려가서 뭐를 만드는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뭘 하는가 하면 성경을 유지하고 유대의 전통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자. 사실은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68년에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거하여서 완전히 씨가 말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기 69년 70년입니다. 그리고 70년에 여러분 69년에 로마 안에 여러분 이 황제 권력이 붕괴되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급거 로마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내려와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을 마사다에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그 소위 초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세웠던 이방인 교회, 이방인 그룹과 이 주류 그룹,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하면 하나로 재편이 되게 되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다른 상황에 이제 가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뭔가 하면 유대교에서 독립을 해서 완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 색깔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서기 70년 이제 이르러서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슨 형제들 다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근간은 누가 이루게 됐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 의한 이제 이방 예루살렘 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주축으로 이루게 되고 그 중심이 어디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가 뭘 하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예식을 만들고 그 예식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교회가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 붕괴되는 이 상황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져왔는데 교회가 널리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저기 교회가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상황이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교회가 여기저기 이게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하면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이시잖아요? 그렇죠? 33살에 돌아가셨죠? 아니, 우리 본 적은 없지만 남들이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33살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대충 나이가 그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금마들도 예수님 나이겠냐고. 아니면 더 먹었거나. 근데 여러분, 그게 33년인데 서기 70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몇 살쯤 됐겠어요? 예? 70이나 80이지. 그때 여러분 평균 연령이 얼마였겠어요? 56세야. 그러면 벌써 죽었어, 안 죽었어? 벌써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교회는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들이 하나의 일관된 이해 안에 여러분 움직일까, 아니면 제멋대로 움직일까?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이죠, 다른 꼬임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합하고 통솔하고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 아니면은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럼 하나로 묶으려면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여러분 감리교 7,000개 있단 말이죠. 7,000개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허목사처럼 되고 말이지, 뭐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도, 감리교 제도라는 걸 만들어 안 만들어? 그 제도 안에 누구를 가둬? 일단 목사를 가둬, 교회를 가둬. 그 다음에 제도만 만들면 돼? 아니면은 신학적 체계, 우리 감리교는 이걸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제가 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정말 초등학생처럼 가르치는, 나이가 들으니까 또 이렇게 가르칠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 70년 서기 1세기를 맞으면서 무슨 필요성이 생겼는가 하면, 이 중구난방으로 생기는 무수하게 많은 이 각계의 교회들을 하나로 여러분 통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도를 만들고 뭔가 하면 신학적 해석과 신학적 신념을 만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교회의 씨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가다 보고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새로운 삶을 추구, 새로운 사회를 추구, 새로운 인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지키고 신학적 개념을 숙지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따라 지키는 일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더 많은 신앙의 여러분 시간들과 에너지를 쏟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고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100개나 200개나 300개나 되는 이 교회들이 하나의 신학 이해, 그때까지는 신학 이해라는 게 무슨 뭐 주님이 죽으신 뜻, 그게 뭐 다 지 멋대로였거든요. 근데 어떤 뭔가 하면 교부라든지 어떤 지도자가 그 뜻 하나를 정해갖고서는 전 교회에 배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기로 어떻게 한다? 정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렇게 따라라. 그러니까 본래 씨는 저거였는데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씨가 아닌 것들을 뭔가 하면 챙기는데 더 시간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또 이거 써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삐딱한 놈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버려둬야 돼, 아니면 데려다가 족쳐야 돼? 에?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9시 반에 시작했는데 빨리 끝낼게요. 오래전 얘기인데 여기 시온감리교회 여기 개척한 친구가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기 손으로다가 이거 집을 다 이렇게 짓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여기가 안정이 되니까 속초에 가서 다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그 배목사가 저한테 뭔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감신의 대학원 나오면서 전공이 예배학이었는데 그 나름대로는 학문적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을 이렇게 남들이 치는 이런 걸 안 하고 여기다가 징을 올려놓고선 등 친 거야. 자, 이제 개업 예배를 개척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고 등 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개척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지방에 나이 많은 목사들이 그 배목사를 소환을 했어요. 첫째, 태백산이 생긴 이후로 교회에서 징친 것은 어떻게 하다? 처음이다. 그럼 그 친구들이 태백산이 생길 때부터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기도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하고 하냐? 여러분, 이거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목사님 보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해라.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말이지 질문에 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너무 부하가 나서 이런 등신 같은 놈. 일단은 오라 그랬을 때 간 너도 등신이다 말이야. 네가 이미 목사가 돼갖고 지도자인데 어디 가서 그래 설령 갔다고 하자 재미삼아.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태백산 이야기할 때 너 태백산 생길 때 있었냐 거기? 이렇게 묻고 국기에 대한 경례했을 때 국기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면 되지. 여러분, 이 제도라고 하는 것과 이 공통된 신학체계라고 하는 것,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여러분 우리 삶의 말단에 적용되는 걸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저 본질 씨를 여러분 발화시키고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키다가 제도와 교리 지키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 오늘 교회가 여러분 씨가 있는 교회야 씨가 없는 교회야 다 빼먹었잖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그 본질, 씨앗,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소홀하게 되었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의 구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캐토릭이라고 하는 게 그때 1세기 말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캐토릭이라는 게 뭔가면 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신학적 신념 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캐토릭이라고 그래요. 캐토릭이라는 게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캐토릭 무슨 교단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게 그걸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공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묶었다는 거야. 뭘로? 저런 가치로? 아니면은 제도와 신학적 신념으로? 그 이후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거를 따라서 저거를 여러분 발화시키고 이러려고 교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된 이후에 뭐가 쓰여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신약 성서가 쓰여지죠.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무슨 고린도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뭔가 하면은 이미 하나의 교회,
캐토릭, 보편교회, 제도와 이 신념체계로 묶여진 다음에 뭘 쓰는가 하면은 성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 신약 성서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신약 성서 이야기가 참 알짜배기, 조씨를 말하려고 뭔가 하면 쓰여지겠어? 아니면은 제도와 신념을 중심으로 쓰여지겠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냥 교회. 자, 그래서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주보 여기 5페이지 보세요. 씨 없는 바나나를 먹긴 해서 좋긴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영원히 먹을 수 없다니,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슨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이렇게 하니 좋기는 하겠지만 이러다가 언제쯤인가 다 어떻게 돼서 씨가 말라서 사라질까 두려워. 그러니 5페이지 맨 밑에 단 오늘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제가 또 이렇게 써놓으면은, 목사님은, 허 목사님은 뭔가 하면 교회라는 게 예수를 높이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래 교회의 씨는 저거였단 말이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높이는 일이야. 저렇게도 안 살고 말이지, 여기 들어와갖고 우리가 말이지 그냥 김씨 박씨 마음대로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저 양반이 무슨 바보야? 그런 터무니없는 영광을 받게. 그러니까 그런 시비는 하지 마시고,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숭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본래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시작. 당시에는 여러분 이 교회 외에는 새롭게 사는 방식이, 여러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걸 교회가 추동했다는 거야. 오늘도 사실은 교회가 똑바라지려면은요, 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다른 인간이 되는 건 성함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뭐 바나나도 주고 감자도 주고 다음 주는 뭐 주나, 다음 주는 뭐죠? 떡이래네. 떡. 에? 그래요? 새롭고 다른 방식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잠깐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해보고 새로운 궁리를 하고 새로운 짓을 좀 해보세요. 맨날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젊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무슨 애들을 끌어오는 재주가 있는가 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단순한 생각이십니까? 제가 뭐 이 나이에 애를 또 낳는단 말입니까? 지금도 못했는데 무슨 애를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생각을 하면 젊어지는 거지. 맞아요? 젊은 생각을 하자는 거지, 젊은 일을 하자는 것이지, 내가 사실 이 말, 오늘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5년이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랬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이 5년 지난 다음에 무슨 교회를 젊어지게 하자 그랬더니, 젊어지기는 여러분 조남식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내일 모레 50인데 뭘 젊어져. 저 사람들도 금방 늙은인데. 이 젊은 생각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삶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려는 새로운 인간이 되려는 공동체.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서 말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이제 아시겠습니까는 제가 해야 될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여기까지만 해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는 다른 무엇? 인간이 되기 위한 곳이 어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다닌다? 교회 다닌다, 성함교회 다닌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도모하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살되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가정과 저들이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